네,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단에서 저를 자주 뵙는 것 같죠? 네, 2주 전에 제가 올라왔었는데요. 성도님들과 어떤 주제로 교제를 하면 좋을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실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항상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항상 수요 집회와 주일 말씀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참 성령 충만함으로 살라고 일부러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수요 집회 말씀이 먼저고 주일 말씀이 그 후였는데 제가 주일 말씀을 먼저 하고 이렇게 수요 집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준비된 수요 집회 말씀이 있었는데 주제를 갑자기 바꾸게 되었어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 주제를 말씀을 찾아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주제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불이 나게 또 다른 주제를 찾아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또 짧은 시간에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인터넷도 정말 찾아보면 정말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님들도 혹시 이 말씀 쇼츠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전에 주일에 들었던 말씀도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말씀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럼 저번 주 말씀 뭔지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네, 답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가끔 이렇게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앞서 계신 또 먼저 되신 성도님들이 또 기억을 하고 계시니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십자가란 주제로 또 이렇게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드렸고 또 저번 주는 부활로 이렇게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저번 주 수요 집회는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네, 기억나시죠? 이제 네, 중독과 치료에 대해서 네, 전주영 형제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그 같은 주제로 이렇게 전달을 주셨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은 말씀,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모이는 것을 힘쓰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정 형제님이 전문의시잖아요. 네, 전문의가 처방해 주시는 처방전이 모두 잘 치료가 되셨을까요? 네. 요새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감기 걸려서 가면 이틀 아니면 3일입니다. 웬만해서는 처방전이 3일 이내로 다 끝나더라고요. 3일 치료 잘 해결이 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일 치료 해결이 되셨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치 처방 받아서 매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수요 집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참 모이는 것을 힘쓰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독과는 또 거리가 먼 성도님일 거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번 주 수요 집회에 드려졌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이 말씀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그런 서신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또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대한 증거로 이 구절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성도 여러분들 본 구절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분별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으로 이 구절을 분별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한 구원을 받았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5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고 이제 5월 가정의 달로 들어섭니다. 계획했던 부분들 다시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때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 안 나시고 작년 그대로 내 자신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은 정말 내 자신이 들여다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번 주 집회 주제가 중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드리는 그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점검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자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충분히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난 조금은 중독되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난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00% 넘어집니다. 우리는 나한테는 관대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나에게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프로젝트 성과품을 완성해보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를 시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한 직원에게 검토시키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직원한테 검토를 시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프로젝트를 한 직원은 절대 실수를 못 잡아냅니다. 근데 다른 직원한테 시키잖아요. 그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냅니다. 정말 이 직원이 잡아내지 못하는 실수를 이 직원은 정말 많이 잡아냅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잡아내면은 인센티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잡아냅니다. 그 프로젝트가 정말 퍼펙트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이 팀이 프로젝트를 하면 이 팀이 검토를 하게 하고 이 팀이 프로젝트를 하면 이 팀이 검토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존심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검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지금
비유를 드린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네, 외우고 계신 성도님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시편 기자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고 기쁨과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는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쉬운 점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면 금방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큐티책만 열어봐도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지 쉽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내가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지, 반면에 내가 얼마나 세상의 일에, 세상의 공부에, 그리고 TV에, 유튜브에 빠져 살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세상 일에 많이 바쁘고 세상의 학문으로 많이 바쁘고 내 자신을 그러한 일과 그러한 세상의 학문으로 많이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하루의 루틴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만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 읽기가 그냥 독서의 한 부분이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지는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묵상하고 되뇌이고 기쁨과 생명의 양식으로 여겼던 때가 아마 누구나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바른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일 단에서 들려오는 말씀, 또 수요 집회에서 들려오는 말씀, 또 큐티를 하기도 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대기 성경으로 말씀을 보고 또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읽고 들어도 뒤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리고 옛 육신대로 사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필기 안 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죠. 근데 저는 필기 안 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 필기한 거 보고 또 되뇌이시고 또 이것만큼은 내 삶에 한번 꼭 적용 한번 해보자. 소가 돼지액임질 하듯이 말씀을 대하시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하신 거는 외워도 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잘 외워요. 15개 한 2-3시간 만에 다 외우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젊을 때 말씀 많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외울 때 선생님들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 외우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외우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검사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성령 충만하게 잘 영적인 생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나중에 힘들고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먹을 것을 곳간에 쌓아두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렇게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십시오. 개미와 배짱이가 개미와 배짱이 일화처럼 세상은 배짱이처럼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면서 일 안 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겠죠? 개미처럼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일확천금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 수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조금씩 내 안에 말씀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차근차근 말씀이 쌓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면서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말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십니까? 저도 미워하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을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찾아보시지는 않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도님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빨리 헤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았을 초기에는 이것이 변화인가 보다, 이것이 새로운 삶인가 보다, 또 그렇게 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의 생활에 돌아가는 저를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제 밖에만 나가면 예전에 그 육신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옛 자아로 살아가는 저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된다고 또 피 흘려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참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비껴가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법만을 생각하잖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은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다면 이 부분 또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본 어게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법에 접촉되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러한 죄들은 계속해서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말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누룩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풀게 되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나를 파괴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신앙 점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는 두 번째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네,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입니다. 죄를 민감하게 여긴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으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요? 굉장히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이지? 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셨는데 거룩한 삶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별하기로는 거룩한 삶이란 첫 번째로 교제했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저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거룩한 삶을 살기 싫다는 분이 계십니까? 네, 당연히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연코 그 길은 갈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말씀을 꾸준히 듣고 또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사실 막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막 써봤어요. 근데 참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중요한 부분만 탁 꼽았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제가 그냥 한번, 성도님들 헷갈리시는지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부활장입니다. 그럼 사랑장은 무슨 장이죠? 네, 13장입니다. 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많이 미워해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받아두지 못하고 그 마음에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하죠. 주일에 단에서 또 형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요 집회에서 형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뒤끝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순간에도 그때 그거 미안하지?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그렇게 참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나에게 이로운 사람들만 사귀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차단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카오톡에 보면은 숨김 차단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필요 없는 사람들은 숨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차단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우리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행함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이 밖에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도 있을 테고요. 우선순위도 있을 테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참 신앙생활에 필요한 목록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 생각에 중요한 부분들을 한 네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더욱더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주님께 친밀한 교제로 친밀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 분별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예, 그겁니다. 두 번째,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예, 끄덕끄덕. 네 번째,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가치관 우선순위. 메모하셨습니까?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젤로 찔리더라고요. 이제 메모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머리가 전혀 뒷받침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이 이렇게 좋은지 듣고서, 근데 그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기억력이 오래 남는 또 특이점이 있어서 특히 좋은 말도 오래오래 기억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나쁜 말을 진짜 오래 기억하거든요. 제가 살 안 찌는 아주 첫 번째 이유입니다. 뒤끝 조심하십시오. 여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네 가지 교제 내용인 것 같은데 참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4장까지 대단원에 이제 마침이 될 것 같아요. 발람과 발락의 팽팽한 신경전 및 예언의 노래가 네 번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의 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발람을 통하여 이 불의한 도구지만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도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계시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발락 입장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내용을 듣고서 그 발작이 일어나죠.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기뻐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의 이제 억측에 가까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죠.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곡해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는데 발락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될 때 그 앞에 굴복하고 두 손 들고 투항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또 내 중심적인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정말 무섭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발락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전체의 내용은 야곱의 별, 네 번째 예언의 노래에 나오지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의 노래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야곱의 별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예언의 노래가 나와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고 사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 본 직업이 주술사잖아요. 그렇죠? 사수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어떤 신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 앞에서 인지도나 중요함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이제 하라라고 당부를 받고 또 주님께서 몇 번을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뻐하시고 자기가 볼 때에도 이게 맞는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사수를 사용하지 않고 세 번째 예언의 노래를 하는데 자 2절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지라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할 때 보면 그 노상에서 예언자 선지자들처럼 벌거벗고서 며칠 동안 예언했던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역사했다면 주님이 오시고서 은혜의 때를 여시고서 지금 때에는 어떻게 하죠? 선별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이제 집이라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셔요. 이렇게 제한적이거나 선별적으로 그때그때 오셨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저희와 또 이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예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함께 읽도록 하죠. 야곱이여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즉 이스라엘이 광야 한가운데 진을 펼쳤을 때에 동서남북으로 각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펼쳐진 그 진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죠. 사실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 텐트를 쳐놓은 이 텐트촌이 아름다울 리는 없겠죠.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이스라엘의 진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면서 이 예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죠. 그 이스라엘 진의 정중앙에 뭐가 위치해 있죠? 성막이 위치해 있죠. 그렇죠? 직사각 형태의 성막이 100규빗 그렇죠? 가로로 100규빗, 세로로 50규빗 이제 뜰이라고 그러죠. 성막들 직사각 형태로 이렇게 휘장을 쳐서 겉에서 이렇게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막이 위치해 있는데 성막이 가로로 30규빗, 세로로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2.5m 정도 내외의 그런 뭐라고 그러죠? 널판으로서 삥 직사각으로 둘러서 그렇게 쳐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막이 위치해 있죠. 출입구는 동쪽입니다. 그 안에 이제 뭐 들어가면 위쪽 북쪽으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그 제사장들이 뭐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자리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인데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성막이 정중앙에 있고 성막 중앙에 있는 그 동편이 이제 출입구이기 때문에 동편에 이 레위 지파가 이제 각각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동편에는 누가 위치해 있을까요? 그래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위치해 있어요. 입구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남쪽 이게 성막의 남쪽 성막을 빙 둘러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남쪽에는 어떤 자손? 자 레위의 세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남쪽은 고핫 자손들 그리고 서쪽은 게르손, 북쪽은 무라리. 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했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들, 겉에 보이는 장막 휘장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널빤지처럼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무거운 역할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고핫 자손에게는 뭐 어깨로 사람 인력으로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의 감독하에 2번 천으로 가죽으로 성막들이 다 이렇게 덮어지고 그걸 보거나 만질 수 없어요. 다른 제사장 외에는 아론의 그 식솔들 외에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들 외에는. 그래서 고핫 자손이 그것을 이제 어깨로 인력으로 다 옮겨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나 또 소가 제공되지 않았죠. 예. 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조금 가벼웠기 때문에 수레 몇 개? 총 수레가 6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는 12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레 2개에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중량물이니까 수레 4개에 소 8마리. 이런 형태로 둘러서서 항상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가 각각 이렇게 둘러섰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약 1km 정도, 950m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두고서, 자, 동쪽에 제1대로 세 지파가 진을 치죠. 자, 대장 지파,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레아의 4번째, 5번째, 6번째 아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제일 먼저 이 지파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선봉했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남쪽에 누가 진을 치죠? 그렇죠. 장자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 이거는 레아의 2 아들이며,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인 누구예요? 실바. 네,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파는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요셉은 르우벤이 뺏겼다기보다는 르우벤이 범죄에서 서모 비라와 통관했기 때문에 장자의 이 축복을 상실했어. 그래서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항상 장자는 2배를 상속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야곱 동생에게 뺏긴 다음에 그냥 그렇게 내가 아버지 죽으면 저놈 죽일 거야라고 이렇게 노발답을 했던 이유가 그런 축복권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자권은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약속이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가 서쪽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북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가 누구죠? 단, 납달리, 아셀.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사이에서 나왔던 비라와 실바가 낳았던 2 아들과 1 아들, 이렇게 해서 각각 어떤 면에서 그 조상이 전혀 다른 자유인이냐 종이냐, 첫째냐 둘째냐, 이러한 그 차이가 다 나눠지게끔 어떤 면에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같은 엄마, 같은 종의 자녀, 종의 자녀여도 자기 엄마와 그 종과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레아와 비라, 실바, 그 다음에 라헬과 비라, 이런 형태로 야곱의 12 아들이 다 이렇게 4 여인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다 이렇게 지파를 형성하고 진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친밀감은 더할 것이며, 거기서 더 진을 치고 이동할 때에도 훨씬 유대감이 깊을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진을 보고 3번째 예언의 노래에서 이렇게 감탄을 하죠. 아름답다라고. 이 미래의 하나님의 이 백성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볼 때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서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그걸 기록합니다. 그 구조와 그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있는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해요. 반대로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음녀라고 나와요. 음녀. 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와 음녀는 전혀 정반대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음녀는 큰 도성 이렇게 나와요. Great City, 큰 성으로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도 성이에요. 성. 큰 도시로 나오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종교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종교 체제가 있는데 그걸 음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들, 땅의 왕들 다 다스리기는 그러한 종교 조직이 있습니다. 발람이 이 예언의 노래를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스라엘의 진은 바로 훗날 교회이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 중간부터 보면 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또 발람을 통해서 이 예언의 노래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세상 역사에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정서에 우리가 혹 행여라도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언론이나 많은 또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석학들이 어떤 평론가들이 샘족,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 내용을 뭐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알려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세상을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시온 의정서가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전부터 쭉 이스라엘이 패망하고서 1900년간 1948년 5월 14일 날 할 때까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그렇게 유랑한 민족을 그렇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초대교회 때부터 뭐 중세 십자군 전쟁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 흑사병 있을 때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발발해가지고 그렇게 표적이 되어가지고 많이 학살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들이 어떤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 배후에서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반유대주의적인 이상한 음모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성해서 많이 알렸죠. 지금도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그 분쟁에 대해서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기사나 그런 평론을 그렇게 끊임없이 내어놓고 있죠. 급기야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게 하는, 그래서 약 3분의 2가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안에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메시아 왕국의 그 중심 백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야곱의 환란 때라고 또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야곱의 환란 때,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야곱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러한 조상,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에요. 특히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라라고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속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애칭처럼 이렇게 부르셔요. 왠 줄 아세요? 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에서 너의 의로움이 되겠고 너의 방패가 되겠고 너의 복이 되겠고 너의 생명이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약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 부족함이 다 낱낱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아, 이 지렁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아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발락과 발람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도 역시 축복의 노래를 하니까 이 발락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뼉을 쳤다고 나오죠.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분노 조절 장애까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꽝 차면서 막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이럴 수가. 그래서 당신 지금 빨리 돌아가라. 내가 당신을 높이고 금은 보석을 다 준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다 막았다. 얼른 돌아가라. 발람이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아무리 내 집에다가 금은 보석을 다 가득 넣어놓는다 한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라고 한 말씀밖에는 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실하게 발락에 여기서 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번째 이제 예언의 노래를 합니다. 15절부터 24절 네 번째 예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18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둘러선 모압, 에돔, 아말렉, 이 가인 족속들, 이게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먼저 터를 잡고 사는 7족속을 가리키죠. 다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가인 족속,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누구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네 번째 내용은 아수르 또한 기띔에서 오는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해양 세력, 기띔에서 오는 세력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 나와. 열왕의 때에 금, 은, 동, 철, 10발가락 하면서 바벨론, 애굽,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이루어질 그 10발가락 철의 나라, 뭐 로마까지, 로마 10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국의 흥망성쇠에서 쭉 나오는데 역시 이 네 번째에도 보면 이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실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17절 내용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일어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리로다. 자, 함께 읽죠.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한 별, 홀. 자,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각각 그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에게에서 이 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렇죠? 이 별이 나온다. 야곱의 별이 나온다. 또 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별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광. 이스라엘에게 있을 영광.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이 홀은 권세잖아요. 임금이 손에 쥐고 있는. 적어도 영광급 그 지휘관만 되면 군대에서도 조그마한 이 홀 비슷한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근데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홀이 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절대 임금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자리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임금이 홀을 내잖아요. 너는 살았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임금이 왕이 갖고 있는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위를 나타냅니다. 즉,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 네 번째 노래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 이렇게 발락과 발람의 아주 팽팽한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네 번째까지 발람을 통해서 예언의 노래가 맞춰졌습니다. 22장, 23장, 24장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뜻이 분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 그것이 말씀과 부딪혔을 때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왜곡하려고 하는지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 시간을 끌수록, 내가 저항할수록, 내가 몸부림을 칠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향해서, 저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경고하실 것이다. 발락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포기 못하는 거. 결국은 25장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돌아가지만 발람이 남겨놓은 누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을 정벌할 때 발람도 죽게 되는데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불의의 삭슬 따라갔던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이라고 그래요. 미친 그 행동이라고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4번째는 야곱의 별, 그 홀에 관한 마지막 예언까지 마무리하고 그 노래를 마무리하고 돌아갔지만 그 마음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되어지 않은 자기 욕심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발락과 발람의 입장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계획, 가지 마라,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와 같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고 나눠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가도록 하시죠. 예, 철경제 통해서 오늘 말씀 주신 거 4가지 뭔지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첫 번째,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그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맞아요. 예, 네 번째,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가치관, 우선순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